20장 2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움으로 20장 요한복음 19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또는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 또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시라 그럽니다. 당신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칼 벌트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말씀의 화육된 말씀, 그래서 화육된 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옆구리와 두 손을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왜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나오고, 지금은 요청도 안 했는데 오셔서 옆구리하고 손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계시라 그러는데, 말씀하는 것도 계시고 당신을 드러내는 것도 계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도 계시고, 계시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말씀, 상, 이미지,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 해야 할 소명, 이런 게 다 계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옆구리하고 갑자기 손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나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계시 사건.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당신이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실 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럴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부활 후 가장 처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ace be with you.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또 복음성가 표현대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마리아 만난 거 말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뭐 우리 장로교식으로 축도로 한다면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거죠? 두려워했고, 의심? 상황이 어때요? 여기 성경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아 걸고, 이렇게 됐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문을 꽁꽁 쳐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 무서워서. 무서워하고 문을 꽁꽁 쳐닫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평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계시입니다. 내 상황하고는, 내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뜻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문을 꽁꽁 쳐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대요. 무서워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를 보낸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가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계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물인지라. 왜? 계시를 받으면 내 상황하고는 전혀 반대를 주시거든요. 우리는 평화를 좋아할 것 같은데 무서워 떠는 것도 즐겨요. 참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남 욕하는 것도 즐깁니다. 그리고 문을 꽁꽁 쳐닫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월 보내는 것도 또한 즐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으니까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오셔서 하시는 얘기는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현재 하고 있는 기대나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들립니다. 사실은 이 말이 제자들 머릿속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론이 2번 있습니다. 아주 참 특이한 복음서입니다. 예를 넘어가 볼까요?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기술 목적이 딱 나와 있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한 목적은 여기다. 세상이라도 모자라지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 놓고 21절에 가면 한번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2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예, 그러면 우리 아까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거든요.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냈죠. 뭐 하라고? 고기 잡으라고? 아니면 22절에 뭐 하라고 보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네,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막강한 권세를 줘서 그 일을 하라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보낸다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을 제자들에게 오셔서 위대한 사명을 줬어요. 꽁꽁 쳐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했어요. 그래서 20장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나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했는데 21장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죄를 사하는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네? 에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계시가 정말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보여줘도 눈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말씀해 주셔도 그 다음에는 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12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걸 가장 정직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데 Peace be with you.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도 받았어요. 세상에 너희가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가 끝났어.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뭐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근데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어땠다?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베드로, 도마, 나다넬, 세베대의 아들이면 이게 어부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부라고. 베드로도 어부고. 몇 명이 나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나갔어. 7명이 나가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성령 받고 지갈 길로 가가지고 거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참 멋있고 또 황당한 건 뭐냐면 그냥 계속 내버려 뒀다가 4절, 5절, 6절 읽어보실래요?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언제까지 고생해 놔뒀어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거 왜 멋있냐면 저 같으면 승질이 급해가지고 애들이 그러면 그 꼴을 못 볼 거야. 그걸 참고 견딘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세월 까먹고 헛삽질하고 있는 거 쳐다보고 그거를 기다리다가 동틀 무렵에 나타난다는 거 이거 보통 인내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승질 나는 거 억지로 참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인품이 이르셔야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언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근데 여기서는 왜 말을 들었는지 진짜 이상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앞에 다른 복음서에는 저희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으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이런 부연 설명인데 여기서는 그게 빠졌거든요. 근데 그냥 느닷없이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인지도 모른 채 던지라. 그러니까 또 그 말은 들어.
고기가 한참 잡힌 다음에 제정신이 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복음서에는. 그냥 누구 말인지 모르고 던졌어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잔뜩 잡은 다음에 물고기가 몇 마리요? 9, 10, 11, 12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느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이게 성례전의 효시라고 그래요. 이걸 성례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여기서는 이 떡과 고기를 먹는 걸로 돼 있고 이게 오병이어를 재현하는 거고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거하고 아까 나온 그 얘기하고는 축약이에요. 20장 그 19절부터 20장 23절까지 거기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와가지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까는 성령을 주고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죄를 사해라 그랬고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고 양을 먹여라 하는 쪽으로 이제 지금 두 갈래의 소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얘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실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데 나타나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능력을 채워주시고 이게 계시사건의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근데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제자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는 못 알아듣는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지 맘대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요. 근데 그 주님이 왜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는 두려워서 문을 꽁꽁 쳐닫고 있는데 오셔서 우리가 지금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는 그 정반대 거를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줘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화를 준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냥 넉넉히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삼아도 주님이 오시면 그냥 단박에 평안을 주시고 그분 앞에 내가 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냥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을 받은 다음에 왜 평안이 유지가 안 되느냐? 보내는데 안 가서 평안이 없어요.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안 받아들여. 그냥 넉넉히 앉아서 주님만 삼하고 있다가 온갖 잡생각, 온갖 불안한, 온갖 두려운, 온갖 염려, 온갖 세상 것들이 다 있는데 그냥 주님이 딱 느껴지는 순간에 그게 내려지고 평안이 오면 그냥 평안을 꿀떡 삼키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하게 하신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내 정체성, 내가 해야 할 의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다 같이 믹스업되어 있는데 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해야 할. 근데 우리는 내가 맡겨진 소명보다 다른 일이 더 재밌어. 이 소명이 재미가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 그래서
다른 일이 더 쉬울 것 같아. 이게 더 신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하기 때문에 내게 임했던 평안이 싹 사라지는 거야. 열받고 부딪히고 탐내지 말할 걸 탐내고 이렇게 하니까 주신 평안을 그날 소멸해 버리고 말아.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설명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12 제자들도 그랬고 그 중에 7명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세상 딴짓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게 헛수고였어.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잘 들어.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와서 다시 달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축사하고 고기 먹이고 떡 먹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너 나 좋아하니? 여기까지 양보하셔요. 그리고 한결같이 얘기해요. 내 양을 먹여라. 아우 그거 힘든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여기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요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오셨어요. 저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제 제가 연락을 한번 했는데 이제는 벌써 10살 된 딸을 둔 엄마가 됐더라고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목회가 재밌냐? 들이 소명이니까 하지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재밌어야 되는데 그걸 소명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통화를 접었어요. 다음에 한번 뭐 차를 하자 그랬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게 재밌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재밌고 평화를 누리는 게 이게 좋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왜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평화라는 그 거창한 선물을 주시고 당신의 영까지 주셨는데 네가 죄를 사해주면 그 사람들의 죄가 사라지고 그들이 죄인으로부터 돌이켜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을 맡겼다. 이게 왜 의무가 되냐 이거. 이게 왜 힘든 일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기껏 받은 평화를 잃어버려. 가깝지 않나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명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소명이 계속해서 쭉 똑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전진하겠죠. 성숙해지고 구체적인 삶에서 해야 하는 중심은 같더라도 해야 하는 태스크는
점점 변하고 그 태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도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목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담의 은사 같은 것을 주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파헤치는 성경의 말씀의 은사를 주고, 그 다음에는 이걸 실천해서 화육시키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걸 감당하면서 조금씩 태스크가 바뀌겠죠. 목사라는 껍데기는 같을 수 있지만 해야 하는 사역의 어떤 중점 태스크 같은 거는 조금씩 변하지 않는가. 안 그러면 기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2가지만 있으면 기형이잖아요. 앞니 2개만 이렇게 강하면, 어금니가 없으면